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인구도에서 선교하신 분 가운데 뉘 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35년간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영국의 모습하고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 영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교 국가 같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선교사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복음을 외치게 되었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쓸 것을 영국 교회에 촉구로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인도에서보다도 더 싸늘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냉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냉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계속적으로 열매 시리즈를 나가면서 열매 맺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에 거쳐서 한 가지 열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되 이 가을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했을 때 큰 소리를 하는데요, 사탄이 놀랄 정도로 해주세요. 사탄이 깜짝 놀라고 저것들이 왜 저래? 라고 놀랄 정도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진짜 아멘을 외치지 않고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6주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구는 성경에 잊어버릴 만하면 툭툭 떠오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나온 건 요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때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리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인정을 받던 인정을 받지 못하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영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없는 종족이 있습니다. 언어가 없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없고 언어가 없는데 종교가 없는 종족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지극히 영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길을 찾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구원의 신을 만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천사가 크게 외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을 하면 그냥 부르면서 예수와 그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와 예수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할 때 천사는 있죠. 구원을 위해서 오시되 죄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널리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 그때 벗어나게 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때 이 구원군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살아나고 나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질병으로 죽을 날 받아놨는데 그때 어떤 좋은 약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면 그때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또 가난으로 쫓기고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가 분명히 외칩니다. 구원은 구원이되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명확하게 다른 구원, 이전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과는 구별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우린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이 뭐겠습니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받아놨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은 뭐겠습니까?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등에 노예로 말미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때 권위주의 정부로 인하여서 이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미에서 신학 하나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그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이렇게 수정하는데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들어왔지만 요거를 약간 수정해서 민중신학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면서 그 민중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미래의 구원, 영원 구원보다는 오늘의 구원, 무지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이제 어떤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갖다가 더 강하게 설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 우리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므로 말미암아 그분은 자유케 하십니다. 질병으로 자유를 주십니다. 억압으로 자유 주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있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터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학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업인을 보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죄 사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죄를 위해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도 여기에 되고 해당되고 거듭남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듣고서 있죠, 머리에서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었을 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복음이냐는 너무 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생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기업을 주었습니다.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복음,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 가운데 귀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이 귀신 같은 믿음은 특징은 있죠. 귀신이 믿는 거예요. 귀신이 믿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있죠,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은 못 알아먹을 때 귀신은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인데,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귀신 같은 믿음인데 지식으로만 멈춰 있는 거예요. 이 귀신 같은 믿음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알기 아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온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귀신 같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신데 남편이 교수입니다. 그랬는데 제자 가운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분도 중년이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그때 이 권사님이 묻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두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내용은 뭐겠습니까? 자식이 몇이냐? 그리고 무엇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이 질문 앞에 있죠, 놀랍게도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큰 아이는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로 떠났고,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질문 받았을 때 애가 몇인지, 그리고 걔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 돈 많이 벌고 잘 키웠다라든지 못 키웠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뭐로 접수했냐면 있죠, 이 아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가 중요하고, 이것이 근심거리고 자랑거리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갔느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믿었는, 개인적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또 뭐 했습니까? 그 후에 염려가 뭐냐 그러니까 얘가 결혼을 했고 안 했고 그게 염려가 아니라, 또 직장을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얘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셨는가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나요? 그리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나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여전히 완악한 자가 넘쳐남을 보십시오.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들이 넘쳐나는 걸 보시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를 촉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 16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에레미야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대한민국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미국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33년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순서상 늘 이스라엘이 1번입니다. 그러다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오시게 되었을 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1번이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이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땅끝이 나와요. 이방인의 지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들은 예수 믿기 아니 구원 얻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예수를 못 믿거나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하면 이게 더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짜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치고요 어려서 예배당에 안 나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를 못 들어본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으리라고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민족은 있죠. 예배당하고 아주 가까운 민족이에요. 제가 가끔 연길에 가게 되면 연길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또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또 남한하고 북한하고 있었을 때 북한이 더 친숙해요. 왜 그러냐니까 어렸을 때 북한 영화를 보고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와서 보여주게 되면 그때 공짜로 봤기 때문에 북한하고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리고 북한 문화에 더 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있죠. 남한에 교회가 아주 많은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 비결 가운데 하나를 얘기했을 때 전 주일학교를 언급을 꼭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큰 문제의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거나 또 걱정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분명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4,200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4,200만 가운데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나가 보신 분이 있을까요? 요즘에 있으실 것 같아요, 애들은. 근데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은 없어요, 없어. 약간 거짓말 과장하면 없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오래전에 이 두바이를 갔는데 그게 옆에 계신 분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은퇴 생활에 가장 큰 낙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하신대요.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하셨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돈 모았다가 여행에 쓰고, 또 6개월 동안 열심히 돈 모았다가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를 나가십니까? 기본적으로 묻게 되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렸을 때 예배당에 다 나갔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분명히 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계란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교회는 떡을 줬어요. 근데 그 떡 먹으러 애들이 왔어요. 부활주일에는 계란을 줬습니다. 계란 먹으러 왔습니다. 성탄절에는 있죠. 과자봉지를 만들어줘서 이 과자봉지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있죠. 대한민국에서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은 거의 드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얘들이 중학교를 입학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또 대학도 갑니다. 대한민국에는 미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미션 학교를 안 다녀서 미션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 친구 얘기하기를 성경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자기 노아에 대해서 배웠다. 불신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배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화도에 신덕기도원이라는 걸 갔는데 그때 2월 중순경에 갔어요. 근데 2월 중순경에 가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하고 앉을 수밖에 없었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명지대학교 교목이래요. 명지대학교 교목인데 신학기 새학기가 되어가지고 신입생을 만나게 되는데,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있죠. 요즘 미션의 채플은 이런 광경이 아니에요. 그분 표현으로 끔찍하답니다. 끔찍하다. 어떤 광경인지 저는 짐작을 할 것 같아요. 이런 광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있죠. 신학기가 되면은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교목 그러면 저것들 기도도 안 하는 나이롱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 들으면서 교목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하여튼 이 끔찍한 학생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미션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0살이 되면 다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를 가면 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 머리 깎고 집 떠나고 있죠. 서러운데 이 병사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면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적어도 훈련소에서 있죠. 예배당에 가야만이 좋을 수가 있고 예배당에 가야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 초코파이 같은 거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있죠. 그때 모여들었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지 않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세오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있죠. 사실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으로부터 전도를 받거나 교회를 갔거나 뭐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나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해갑니다. 그들이 완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 곧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인간들은 참 완악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괜찮은 세상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좀 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더 아주 쿨하게 살겠는데 자꾸 왜 와서 시비를 거냐 그러면서 있죠. 하나님 개입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를 잊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 여러분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모든 세상에 열려있는 창을 보게 되면 세상의 남새, 쓰레기 냄새가 진짜 진동합니다. 진동. 미국 사람들이요, 약 많이 먹습니다. 그 약사하신 분 얘기 들으니까 약을 많이 먹고 많은 사람이 먹고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약 그러면 있죠, 수면제 의외로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수면제가 뭐겠습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수면제 갖고 안 됩니다. 그 약물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인데 그 약에 취한 사람들이 미국이 망하면 약물에 망한다라고 얘기할 만큼 펜타놀입니까? 하여튼 희한한 어떤 약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의 폐인을 만들어 놓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공허하고 있죠. 이 심령이 메말라 있냐면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먹어요. 모르고 먹은 게 아니라 알고 먹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설계를 무시하는 순간에 있죠, 그때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허물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운전 초보였을 때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갔다가 그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데 승용차였기 때문에 휘발유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경유를 넣었대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경유를 넣으면 차가 달달거리며 딱딱 소리를 내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 목사님 얘기로는 차가 안 간다네요. 그래서 견인차가 와가지고서 차를 뭐냐면 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용차는 출고되는 그 순간부터 휘발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휘발유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출고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있죠, 굴러가지가 않고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여기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이들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러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나름대로 뭘 해보겠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거는 터져서 구멍이 뚫려가지고서 있죠, 이 물을 담글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취 가운데 행운으로 얻은 성취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허무합니다. 죽으라고 고생한 것도 얻은 성취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있죠. 이 허물을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최종렬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내가 고상돈을 기억하고 어문기를 기억해도 내가 최종렬을 모른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있죠, 북극점에 가신 분이에요. 신문에도 방송에도 크게 나왔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청와대를 가서 대통령을 만난 그런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북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굉장히 썼는데 150년 동안 17개 팀이 성공했대요. 대한민국은 18번째로 성공한 거예요. 북극점에 썰매 타고 간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닙니다. 걸어서 간 겁니다. 준비를 하고 그곳에 딱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정각, 내가 지구촌 제1의 극지인 북극점에 서는 순간 허무감 그리고 허탈감 뿐이 없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로 지구의 꼭지점을 향해 3년이란 긴 세월을 허비했는가. 도달하고 나니까 허비라는 말을 썼어요. 허무 그리고 허탈. 그는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고 얻은 결과는 만족을 주게 돼 있어요. 갑자기 어쩌다 준 어떤 약물 같은 것은 중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얻은 결과 그리고 성공인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허탈과 허무였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완악한 자가 넘쳐나는 걸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십시오. 여기 15절을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되어 있는데 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키심 없이 이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지 않고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있죠. 그러면 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너희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를 조금 넓히게 되면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조금 넓히면 제자들이, 이 너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보냄을 받은 자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그 의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같이 솟아나는 일에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말씀 안 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리고 도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 입으로 전하는 거 구시대의 방법이고 삶으로, 생활로 전달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저도 없습니다. 제 생활을 보고 제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다라고 나선 사람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많습니다. 일본 선교사들이 돌아온 다음에 그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가끔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선교사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특징이 있는데 일본 교회에서 어느 목사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전도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없대요. 거짓말 아니겠죠? 거의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일본에서는 이 설교를 안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전도하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전부 다 예배당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본의 복음화율을 0.3%, 0.4%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3%, 0.3%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적은 인원이냐면 있죠. 북한도 이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북한은 이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지하교인 얘기할 때 있죠. 서방 세계 가운데 0.3%라는 이 프로테이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일본 교회 교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우리 스스로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서 어찌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십시오. 함께 예수 믿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 내일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죠.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만 있습니다. 어느 날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느 분이 여고 동창회를 갑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동창회에 그냥 간 게 아니라 내가 동창회에 가서 전도해야지.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동창회를 갔습니다. 근데 동창회를 간 다음에 시험에 들은 거예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여고 동창회였는데 자기보다도 공부를 못했고 그리고 얼굴도 자기보다 못생겼어요. 근데 결혼을 잘했어요. 남편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쟤네 집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차,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명품인지 동대문인지 헷갈리는데 여자들은 안 돼요. 그분이 입은 옷이 진짜 모든 게 명품이에요. 이런 사람은 일단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게 자기의 기대인데 부부가 사이도 너무 좋대요. 그리고 애들도 돌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다 대학에 다 들어갔는데 명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있죠. 깨갱이 돼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서 전도를 할까 말까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 왜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 핵심은 누구든지예요.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6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6주간은 여러분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6주간에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는 직장이거나 아니면 이 공동체거나 헬스장이었거나 아니면 뭐건 간에 있죠.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 가운데 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내가 청년부 다녔을 때 청년회장이었는데 그리고 중고등부 다녔을 때 열심히 수련회 갔다 왔는데 성가대도 했는데 나는 지금 예수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노골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고 그걸 살살 흘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귀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6주간 거룩한 사냥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한 사냥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냥개는 있죠. 영국의 시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상징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킁킁거리면서 있죠. 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탁월한 사냥꾼, 탁월한 사냥개의 특징은 흔적을 발견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탁월한 사냥꾼은 총 잘 쏘는 거 아닙니다. 은폐 뛰어난 게 아닙니다. 흔적을 보면 끝까지 간대요.
잡견하고 아주 탁월한 사냥견의 특징이 뭡니까? 사냥견은이죠. 그 사냥감을 보면은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근데 잡견은 있죠.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인 옆에서 꼬리 치고 흔들고 있어요. 이거 잡견이에요, 잡견. 여러분, 이 6월 6주간 10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거룩한 눌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눌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을 향한 눌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눌림은 기도로 표현될 것입니다. 눈만 감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눈만 감면 쭉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철회기도 오면 금요기도 옵니까? 새벽기도 옵니까? 그 기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잠들기만 하고 그 길을 걷거나 있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눌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거룩한 눌림, 진눌림, 영혼을 향한 구령을 향한 거룩한 눌림으로 6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하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